로마서 12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종이 누리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상속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죠.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생명과 자유이기 때문에. 예, 생명과 자유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인간은 절대로 인간답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초석을 만든 토마스 제퍼슨은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동시에 자유를 부여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때, 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충만히 즐길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이 범죄하게 함으로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빼앗아갔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고 안개와 같이 있다가 사라질 그런 한시적인 육적인 생명에 머무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죄로 인해 인간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의 종이 돼서 허무한 삶을 살고 우울한 삶을 살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두려움과 수치 가운데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원죄를 가지고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된 차로 태어나기 때문에요, 의의 종이 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품어라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데 미워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저절로 되잖아요.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야고보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라. 예, 왜?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감옥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한 번만 죄를 지어도요 우리는 죄의 종이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생명과 죽음의 충돌이요 속박과 묶임에 맞선 자유의 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종일관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려고 하고 결박하며 사람의 영혼을 속박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귀에 맞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내시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묶고 속박하는 그런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푸는 영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여러분, 사람에게 묶이고 물질에 묶이고 건강에 묶이고 율법에 묶이고 생각에 묶이고 구습에 묶이고 자존심에 묶이고 이런 것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다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에 묶이는 거 맞습니까? 항상 자유예요. 항상.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영혼들을 진리로 자유케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 왔는데요. 영혼은 자유롭게 풀어질 때 살아나고 생명력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묶고 있던 모든 결박에서 자유를 얻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 뛰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으며 주의 영이 있는 곳에만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진정한 의미의
중에서의 자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이죠. 예수를 떠난 사람은 아무리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의 내면에서 역사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는 자동으로 간음, 탐욕, 악독, 속임, 몽탕, 질투, 비방, 교만, 음양 이 모든 죄성이 올라오거든요.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 죄가 사람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돈에 매이게 하고 권력에 매이게 하고 정에 매이게 하고 사랑에 매이게 하고 사람에 매이게 하고 원한에 매이게 하고 자존심에 매이게 하고 율법에 매이게 하고 멍에 매이게 하고 욕망에 매이게 하고 막 매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올 때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스스로 자유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져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속박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죄로 인해 끊임없이 무언가에 매이게 되고 그 매인 것에 의해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자유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면적 자유가 없는 외부적 자유란 무가치한 것이다.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마음에서 자유가 이루어야 된다. 내 주에 숨으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희 중심이 하늘나라예요. 중심이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생명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죄를 보이대표로 다시 씻어냅시다. 죄 씻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에 참된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예요. 예수님의 종이 되면 그때부터 자유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는 자유의 극치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사실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늘 주인에게 구속된 상태로 살면서 모든 주도권과 결정권을 주인에게 빼앗긴 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존재가 종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은 아닙니다. 자유로워요. 그리스도의 종은 육신적인 삶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쉴 틈 없이 바쁘고 얽매인 삶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누리는 내면의 자유, 영혼의 자유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매였던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시큰 두들겨 맞고 착고에 매여서 깊은 옥에 갇혔지만 그 안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찬양할 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죄수들의 착고까지도 다 풀리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몸은 묶을 수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묶을 수 없었다는 거죠. 오늘 진짜 자유는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아무리 몸이 묶여도 내 마음이 천국이면 전혀 묶이지 않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실 종에게는 자유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자유롭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요, 육신적인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쉴 틈 없이 얽매이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요, 절대로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의 육신적인 삶은요, 진짜 사람들이 볼 때는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하며 살려고 하니까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쉴 틈 없이 바쁜 것처럼 얽매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누리는 내면의 자유, 영혼의 자유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들은 이걸 억지로 묶인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묶여서 오살이 왔어요? 기뻐서 왔지? 즐거웠어요? 소풍 오는 마음으로 왔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묶인 것처럼 보이고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들은 은혜를 받고 나면 그게 기쁘니까, 그게 행복하니까, 그게 나의 삶이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이 될수록 성도는 더 깊은 자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면 매일수록 심오한 자유 가운데 마음껏 날갯짓을 하며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길 원해요. 여러분, 자유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데도르라고 하는데요, 자연스러움, 깨끗함,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자유란 죄의 영향력에서 깨끗함을 입은 상태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연의 상태입니다. 즉 욕심에 미혹되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상태가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붕어가 자유로우려면 어디 가야 돼요? 주인의 손에 잡혀서 어항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금붕어가 주인의 손에 잡히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땅 위로 떨어져서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를 얻기는커녕 비참하게 죽는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누구에게 잡혀야 돼? 그리스도에게 잡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골로새 3장 3절로 4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 안에 감추이잖아. 그러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영광 중에 우리도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꽉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강제로 당신의 종으로 삼아서라도 그 영향력 아래 두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마귀의 종이 돼서 허무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사망,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잡히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합니다. 저를 보세요. 귀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는 갔지만 11시에 잡히지 않으려고 사람에게 터치받지 않으려고 큰 교회 비디오 예배만 가서 슬그머니 예배드리고 슬그머니 빠져나갔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랬던 저가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림 받으니까 이제는 360을 24시간 교회 안에 사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바뀌더라고. 우리 한번 바뀌어보자고요. 예.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믿으십니까? 예,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잡히지 않으라고 발버둥 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잡힙시다. 잡히면 불편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잡히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 잡히면 자기의 욕심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잡히면 시간을 많이 빼앗길 것 같고 물질을 많이 빼앗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자기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동시에 구하기에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는 결코 자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다양한 종이 나옵니다. 디아코노스라고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나 수행원으로서의 하인, 요한복음 2장 5절로 9절이 나오는 그런 하인들이죠. 물 떠다가 물이 포도주가 된 그런 사건 할 때 예수님이 썼던 그 하인. 그 다음에 오이케테스라고 집안에 함께 거하는 종,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나와요. 그리고 신돌로스, 동역자를 의미하는 동역자의 의미를 가진 종입니다. 골로새 1장 7절. 그리고 둘로스, 종살이, 속박, 노예의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종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라고 말했는데 그 많은 종 중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라고 밝혔어요. 둘로스가 뭐예요? 종살이, 속박, 노예.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이 둘로스는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입니다. 당시에 배에 묶여서 종일 노를 저으며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예를 둘로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러한 둘로스라고 밝히면서 자신은 빚지고 갚지 않은 자이며 배 밑창에서 일하며 바깥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비천하여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그런 사람임을 나타냈습니다. 둘로스에게는 이름도 없고 꿈도 없으며 자기 생각도 없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라고 칭하면서 자신의 이름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고요. 자신의 꿈 대신 예수님의 꿈을 꾸며 살았으며 자신의 생각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들어간 종이 될수록 더 큰 자유, 더 큰 기쁨, 더 큰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낮은 종, 둘로스의 인생을 살아간 바울에게 최고의 기쁨, 최고의 자유, 최고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역시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다해 생명을 다 바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오면서 측량할 수 없는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합시다. 모든 자존심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누리는 그런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주는 참된 자유는 믿음으로 의의 종이 될 때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릴수록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죽는 만큼, 내가 깨지는 만큼, 내가 부서지는 만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빛이 되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빛을 말 안에 두지 않습니다. 등경 위에 두고 집안 모든 사람이 빛이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자유를 만끽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절이잖아요. 그럼 우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예,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 이건 뭐냐?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도 되겠지만, 민수기 8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그럽니다.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흔들어서 요제를 삼은 후에 깨끗하게 한 다음에 성막에 가서 봉사하게 하라. 이 흔들어 요제를 삼는 게 뭐예요? 이게 진동이잖아, 진동. 오늘 진동 못 받는 바보들 있으면 이거 하나님 이 진동 주세요. 기도할 때 하세요. 그런데요, 이러고 있으면 무당들도 일이잖아요. 그래, 이러고 있으면 일단 거부부터 처음 오는 사람들은 여기는 뭐 하는 짓이야. 이런데 이건 성경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하나님의 오른팔이 천사장 루시퍼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귀신의 능력이 하나님과 비슷하게 똑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보고 알아야 돼. 능력이 나타나네 안 나타나네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보고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본절 번역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했잖아요. 너희 몸을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그 상태에 들어가게 하라 이겁니다. 드리라로 번역된 이 파라스테사이는 이 파리스테미의 부정과거 부정사인데요. 여기서는 명령형 의미로 쓰였습니다. 본절의 사울은요, 이 파리스테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이 동사는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는 것을 나타내는 법적 용어이므로 본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 즉 퀴리오스이심을 깨닫고 그분이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그분이 마음대로 쓰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세요. 어차피 그분 거잖아.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가 사신바 되었잖아.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란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몸을 생애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누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1절에서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권면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제시했으나 이어서 2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서 성도들이 악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추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은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됨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의 변화를 받는 데에서 기인합니다. 세상 속에 동화되어 살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 보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종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요, 주인의 뜻을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악한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주인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하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마음을 맞춰서 저의 뜻대로 움직여주면 좋은데 중직들이 꼭 자기 뜻대로 움직여서 사람들의 그 선한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정결케 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분별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도키마조인데요. 입증하다, 시험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말은 판단하거나 시험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 성도는 이해가 안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생활의 궤도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달란트, 삶의 환경, 그리고 사명 등을 가리킵니다. 내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찬양을 줬으면 찬양만 잘하면 되고 내가 드럼을 줬으면 드럼을 잘하면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최선을 다해서 그걸 파고 들어가면 되지. 나는 저거 안 되는데 난 저거 안 되는데 저거 안 되는데 계속 그러면서 헛된 생각에 복잡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그 달란트를 최대로 개발하고 내 안에 잠재력으로 주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개발하려고 노력해야지. 남이 가진 걸 자꾸 뺏으려고 하고 남이 가진 걸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사실 자유와 가장 많이 충돌되는 개념은 욕심입니다. 예, 인간이 욕심을 부릴 때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상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상을 바라볼 때 인간은 욕심에 미혹되고요.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족의 능력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빌립보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더라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종이 누리는 그런 능력은요, 만족할 줄 아는 삶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의 능력이 될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만족은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에 대한 복종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누리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고린도서 9장 19절로 23절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은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매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괜히 누구한테 가서 잘난 척하면 안 돼. 그냥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돼야 돼. 네. 그래서 제가 율법 가지고 막 떠들면 나도 율법 가지고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해야 같이 동질감을 느껴야 그 사람이 마음을 터놓잖아. 그래서 그 사람처럼 보이게 그래서 그 동질감을 느껴서 가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끄집어 와야 되는 게 목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종이 돼야 돼. 그냥 그래,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일단은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면서 거기서 서서히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어놔야 돼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됩시다. 그러니까 내 틀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참된 영적인 안내자는 내 틀을 깨야 돼. 아멘. 제가 내 틀을 안 깨면 제자 양성 할 수 있겠어요? 다 내쳐버리지. 이리 봐도 성경적이 아니고 저리 봐도 성경적이 아니고 욕심과 이기심, 드글드글 업앤다운 드글드글 그 사람들을 왜 대고 제자 양성한다고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쓰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뜻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최고의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에서 섬김의 삶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6절로 8절까지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한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각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사를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 7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이 은사가 성도님들에게 허락된 은사라고 말하면서 이런 7가지 은사가 조화를 이루어 각자의 자리에서 활용되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하죠.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하죠. 선물, 값없이 주신 선물. 하나님은 은사를 통하여 성도를 성숙하게 하시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섬김의 10계명이 있습니다. 항상 힘들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아멘. 항상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아멘. 항상 돌봐주어야 될 그런 수준에 머물지 말고 늘 돌봐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힘쓰라. 아멘. 항상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아멘. 항상 받기만 한 자가 되지 말고 주는 것에 늘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아멘. 항상 약점만 보고 불평하는 자 되지 말고 늘 장점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아멘. 항상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아멘. 항상 상처받고 꼬여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회복하고 풀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아멘. 항상 분열시키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항상 열받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아멘. 어때요? 제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섬김 그럼 맨날 주방 가서 일하고 막 이런 게 섬김이라 그러지 사람마다 섬김이 다 달라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섬김. 아멘. 세상은 나날이 악해지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도 서로 높아지길 원하고 종이 되기보다 상전의 자리에 앉고 싶어 그리고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 병들고 지친 영혼을 섬기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여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됩시다. 스스로 낮아지고 섬기는 종이 되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합시다. 그럴 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권능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주님의 뜻에 충성하고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어 섬김으로 많은 영혼을 살려서 극도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